어느 날 노만 핀센트 빌 박사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요, 열차를 타면서부터 계속 이것저것 투덜거리는 거예요.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도 제대로 안 했는지 냄새가 너무 심하다, 승무원은 또 왜 이렇게 불친절해.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필 박사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내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필 박사가 물었어요. 부인께서는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하시나요? 제조업자라고 하니까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내는요, 항상 불평을 만드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불평 제조업자는 아닙니까? 시작. 네. 찔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목사님이 내 얘기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니고, 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어도요, 불평 제조업자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불평 제조업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지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그거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지 그거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형수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거 찬성 반대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외모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성형수술 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잘 돼도 뭐예요? 불만족해요. 왜요?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온 게 또 있어요.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고치고 나니까 또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문제입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 있습니다. 병드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나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몸 아픈 분들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는 그 정도 갖고 뭐 그래, 근다고 죽냐, 절대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감사마저도 잃어버린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심각한 거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은 더 심각한 거예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 한국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고, 또 심지어는 미국이 한국 교육을 배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그 입법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이 크리스토퍼 강이라는 사람이에요. 한국말로는 강진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시 대통령 때 국가장애자위원회를 지냈던 강용우 박사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강용우 박사 얘기는 여러분 아마 들으셨죠.
14살 때 축구하다가 공을 눈에 잘못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큰 불행인데 14살 때 실명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누나가 소녀가장이 되었는데 과로로 누나마저 죽었어요. 그래서 3남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소망 없죠. 실명했죠. 부모님 없죠. 큰 누나마저도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참 놀랍죠. 들어보세요. 이분 안에 그 절망의 순간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비록 내가 고아의 맹인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도 존귀함과 사명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중요해요. 나의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나의 상황,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도 나는 존귀한 자고 비록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사명이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것인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감사하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니까 갑자기 자기 인생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에 한국 사회에는 맹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이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점쟁이, 또 하나는 안마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영구 박사가 그런 현실을 뛰어넘기 나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맹인 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연세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을 마치고요. 미국으로 유학 가요. 교육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해서 석사를 받고요. 나중에는 교육행정학 박사까지 돼요. 놀라시지도 않네. 일반 사람이 그게 공부해도 참 대단하다 얘기할 텐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나는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라고 얘기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 가족 모두가 저의 실명으로 인해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실명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 때문에 장애 교육을 공부해서 장애인 전문가가 되고, 큰아들은 나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공부해서 안과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나의 연설문 쓰는 걸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되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우리 가족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명하고 14살 때 부모님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 붙잡고 감사했더니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이 축복의 도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 감사가 회복된다면 왜 우리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감사는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의 상황과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비밀이 어디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감사 못해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없고 유복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불평 제조업자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이것도 마음이 안 들고.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이 오늘 말씀 앞에 불편해진다면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이기 전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2층 문 예배문 여셨죠? 그렇잖아요. 열려 있었나? 그래도 하여튼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성전 문이 있어요. 성막 문이 있어요. 그걸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성전 문을 통과하냐면 육신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니까 육신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문을 뭐로 통과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문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요. 오늘 예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지 않으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아무 은혜도 감동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를 예배로 사이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았다면 오늘 반드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만날 겁니다. 네, 감사는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이거 꼭 점검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아멘 맞습니다. 감사는 주님 영적인 문제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회복돼야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감사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또한 모든 관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죠.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야, 내가 저 사람만 없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야, 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 지금처럼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아멘이 막 되시죠, 속으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막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100%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는 100% 완전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0% 완전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만난 이후로 이제 불평, 원망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 완전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자체의 죄성이 있어요. 우리의 자체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상처 준 것도 모르고 때로는 상대방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처받을 거리가 있어도 상처받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상처받고 좀 마음이 힘들어도 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이겨낸다고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만약에 이 공간 안에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감기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쓰러지는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볍게 콜록콜록 하다 목이 좀 따끔따끔하네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감기가 뭐요?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바이러스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알아눕고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감자도 모르고 지나가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 면역력이거든요. 이 면역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면역력도 있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면역력이 강해서 어떤 시험거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면역력, 그게 뭐냐면 감사라니까요. 신앙생활의 면역력이요. 오늘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여튼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모든 관계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요셉을 보면요, 참 만남의 복도 없어요. 어떻게 자기 형제가 자기를 팝니까?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했어요. 근데 좋은 주인을 만나서 가정 총무까지 좀 잘 되나 싶었더니 또 뭐예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뭐예요? 또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간호장 만나서 잘 해석해 줬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기억하는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가면 말이야, 걱정하지 마. 너 반씩 꺼내주고. 왜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술 맡은 간호장 정도면, 지금으로 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니까. 근데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요셉이요,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라고 그 다음에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실 누가 팔았어요? 형이 팔았다고요. 근데 요셉은 형을 보지 않았어요. 그 형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비록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당신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어렵게 하는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연한 만남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 우연한 만남이 있겠어요? 때로 우리가 실수하는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만남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주님은 그 만남까지라도 손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관계에서 감사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내가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아서 내 인생 행복했을 텐데. 절대 속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누구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재밌게 할 텐데. 그 사람 가면 또 다른 사람 와요. 아시죠? 근데 정말 이 사람만 없으면 나는 정말 행복해. 그 사람 가면 더 심한 사람 또 와요. 다 경험하시죠? 이게 아멘이 안 되는 분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보신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심령이에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관계, 아무리 우리를 힘들고 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오늘 이걸 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찾는 거 아니에요? 좀 행복하고 내가 좀 만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얘기해줘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사건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하면 도리어 그 사건이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범사에 감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면 어떤 일이 있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축복을 가져오신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 니시다 후미오라는 작가가 쓴 오모시로이 호도 세이코스로 츠키노 다이겐소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 잠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 학자예요. 들어보세요. 감사는 편도액을 100%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든다. 감사할 때 우리의 뇌는 완전한 행복을 느낀다. 뇌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는 무엇인가에 감사할 때 100% 안심하고 100% 자기 방어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긴장감에서 해방되고 100% 유쾌해지는 불가사의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라도 좋다. 감사하자. 감사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오늘 하루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부모와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직업에 대해 감사하죠. 이거 뭐 목사님 설도 같았고 듣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일본 그냥 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대상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인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든 내가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그 대상이 좋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매일같이 아내에게 감사하며 사는데 희한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아내가 아름다워 보인다.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아내가 더 아름다워 보인대요. 또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설교 시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에 평화가 오고 반찬이 달라집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족이나 친구는 물론 직장의 라이벌, 심술궂은 상사, 까다로운 거래처 담당자에게도 감사하고 싶어진대요. 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운이 좋아, 행운아야 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소개해줘요? 거짓말로라도 감사해보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무조건 감사해보래요. 그럼 행복해진대요. 아니 근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사의 근원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니 예수 모르는 사람도 거짓말로 감사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불행하세요? 나는 이렇게 짜증이 나고 행복이 없을까? 인생 사는 재미가 없을까? 왠 줄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때 두 번째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 불평한 자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입술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거든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 얘기 잘 알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죠? 복음 전하다 갇혔어요. 매를 맞고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 보니까 한밤중이에요. 발은 찼고 이거는 도망가지 말라고 채운 것뿐만 아니라 고문기구예요. 여러분 매를 맞고 정신을 잃었으니 얼마나 온몸이 후신거리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해요.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그런데 놀라운 게 그 다음이에요. 그 바울과 신라를 묶고 있던 그 족쇄가 풀려요. 그때 더 놀라운 건 그것도 놀라운데 바울과 신라를 채운 족쇄만 풀린 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의 족쇄가 풀려요. 자,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감사했을 때 옥문이 열려요. 그런데 놀라운 게 바울과 신라가 갇힌 그 감방의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죄수의 옥문이 열려요.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할까요? 감사는 한 사람이에요. 감사는 한 사람이 하는데요. 그 한 사람의 살아있는 감사가 그 공동체를 묶고 있는 족쇄를 풀고요. 그 한 사람의 살아있는 감사가 그 공동체를 닫고 있었던 문들을 열어요. 여러분 이게요.
감사의 놀라운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하시죠? 그저 나 혼자 행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나의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남편이 속색이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다행이야. 남편이 속색인데 아멘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속색해도 남편으로 인하여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내 때문에 속상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자녀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 근심됩니까? 뭐 하시면 돼요? 감사하세요.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라고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세요. 얼굴이 별로. 자녀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묶여있는 것을 풀기 시작해요. 닫혀있던 것을 열어주세요. 감사는 나 혼자 하는데 나를 통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죠. 아니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니까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관계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감사할 게 없어도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아멘이잖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나의 감사를 통해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닫혀있던 것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민수기 여러분 이제 성경 2번 통독하신 민수기 지난주에 다 읽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여튼 일만 만나면 뭐예요? 불평해요. 야 어쩌면 그렇게 불평할까? 근데 무슨 일만 만나면 계속 불평해요. 나중에 뭐라고 불평하는 줄 아세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니크가 타베타이. 일본어 성경 보면 그 말 그대로 니크가 타베타이. 저는 그 일본어 성경 읽고 주선이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니크가 타베타이. 우호가 타베타이. 그것만인 줄 아세요? 큐리가 타베타이. 스이카가 타베타이. 다마네기가 타베타이. 닌니크가 타베타이. 꼭 유치원 애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물론 힘들죠. 광야 지나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종이었던 자들이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이 아무리 좁은 길, 험한 길이어도 우리 지금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고생이고 힘들어도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인데 할렐루야죠. 그럼 여러분 편하고 넓은 길 갈래요? 그 끝이 지옥이면? 그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길이에요. 아무리 육신은 편하고 즐거울지 몰라도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 걸어가도 이 길이 지금 영생의 길인데 영광의 길인데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무나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그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주시리라.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평했다 그래요. 악평 뭐예요? 악하게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모두가 다 감사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남편은 그게 웃으면서 감사하는데 아내는 항상 뭐예요? 불평 제조업자야. 둘 다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거냐가 중요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60명은 감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누구 편에 섭니까? 누구 편에 서요? 10명 편에 서요.
그때 말이에요. 그 순간에 6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하는 편에 섰다면, 그리고 함께 감사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제가 한 가지 신앙의 팁을 드릴게요. 내가 좀 감사도 잘 안 되고 감사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자꾸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면 잘 들으세요. 감사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데 아는데 감사도 잘 안 나오고 자꾸 감사도 막혀 있고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이 나온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1시간 만나고 대하면 갑자기 뭐예요? 마음에 생기가 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살아갈 의욕이 생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확 변하는 걸 느껴요. 천국 되는 걸 경험해요.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1시간 얘기해 보세요. 안 아프면 머리까지 아파요. 감사도 없어지고 같이 뭐에 짜증나고 불편하고 그리고 1시간 얘기하고 도달아 보세요. 내 마음 완전히 뭐예요? 지옥돼요. 여러분 감사도 전염되고요. 불평도 전염돼요. 여러분이 먼저는 감사하는 사람 되셔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 불평 제조업자가 있어도 늘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 하여튼 오늘 이게 회복돼. 무조건 감사. 아멘. 근데 이게 감사가 안 나오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찾아가세요. 감사하는 사람. 근데 참 이상해요. 이 감사가 사라지면 꼭 누구를 찾아가요? 불평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이 살려면 회복되려면 감사하는 사람 찾아가세요. 주변에 있잖아요. 늘 입만 열면 감사. 혹시 여러분 목사님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누가 그런 사람 되면 돼요? 내가 되면 돼요. 여러분 풀려서 열려서 내가 원하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돼서 감사하는 것, 그것도 멋진 감사지만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주님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닫혔던 것도 열어주시고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이 놀라운 감사가 회복됩니다. 오늘 시간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 드리시고 또 우리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받기 전에 우리 그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있으면 우리 다 회개하시고요. 주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하시고 우리 함께 성찬식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